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외우고 계실 정도의 말씀이니까 바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는 혹시 이제 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편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무엇이고 최선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지금 딸이 지금 미국을 가야 되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딸이 미국을 7월 달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도했던 우리 환우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가족들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런 기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저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 인생을 그리고 저희 가족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저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읽다가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복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게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복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무슨 복이네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런 복이 있고, 신약에는 또 어떤 복이 있냐면 요새 저희가 고등부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복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이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처음이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저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의 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라크라는 그 단어의 그 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네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물권의 축복, 눈에 보이는 이 현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들,
물권 그리고 재물의 축복,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그런 축복들, 이게 바로 바라크거든요. 바라크라는 거고, 아쉐르라는 단어는 그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아쉐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안에 충만함, 만족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 이런 단어를 쓰이는데, 이 시편 1편의 그 창세기에 말하는 그 바라크의 축복이 있고,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는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가 써요.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기쁨, 우리 영적인 행복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쓰인 게 신약에서는 언제 쓰이냐면은,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는데 마카리우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아까 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성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그렇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고, 오늘 시편 1편에 쓰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영적인 충만함, 그리고 영적인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감을 나타내는 단어 아쉐르가 쓰인 단어입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이제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쭉 봤는데, 시편 1편에는 아쉐르의 축복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바라크의 축복도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라크, 우리가 보통 물권, 그 다음에 인권, 영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축복들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복의 원리가 이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이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2절에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듯이 토라입니다. 토라. 신명기,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인 신명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좀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율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나 이렇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복 받는 비결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우리가 늘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 예배를 드리시고 하면서 나누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
6장 33절 앞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고 오늘도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 인생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러면 제발 좀 남을 가만 놔두고 아빠한테 그 어린 자녀들이 와서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한두 번은 좋은데 계속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좀 쫑알거려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쫑알거려라. 나한테 좀 아양을 좀 떨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형제자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아까 그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고.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통한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통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곧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즉 이 아쉐르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바라크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주시는 또 한 가지 저희들에게 희망은 뭐냐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건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편 1편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편 기자의 말을 그 시편 기자를 통한 말씀은 뭐냐면 아무런 조건을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 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어떤 조건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오늘 쥐하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1억을 내야 구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08번제를 드려야 뭐 구원을 준다. 그리고 뭐 삼보일배를 해야 구원을 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너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줘야 하네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듯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정말 쉬운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복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머리로 제안하고 자기 생각으로 제안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세상 어려운 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원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경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구나, 그걸 알아서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반복한다면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아시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시편 3편에 1편 3장 3절에 보면은 바라크의 축복도 주신다고 했거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시편 1편 3편,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통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왜 통할 수밖에 없냐면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복받는 사람의 원칙이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하늘의 비밀, 복의 비밀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에서 나무는 바로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수 있는 건데,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대요. 얼마나 풍성한가요? 물 가운데 물과 바람과 땅만 있으면 나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라죠. 그리고 자기의 수명을 다해서 자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것도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철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전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잎사귀가 마르는 것 같지만 결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아시에르의 축복, 말씀드렸던 우리 영적인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3서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도 통하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다.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역에 보면요, 내 영혼이 평안함 같이, 내 영혼이 평안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 3서 1장 2절, 이 세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원리가 나와 있는데, 아시에르의 축복,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바라크의 축복,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내 몸이 잘 될 것이고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바라크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면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